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무엇보다 교회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은사를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익한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소리로 얘기할 때다 라고 하면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런 비교를 하기도 했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떻게 되라고 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생각해 본 대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었잖아요. 특별히 뒷부분에 이제 은사 쪽까지 넘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고 또 그 어떤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장성한 신앙의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전혀 성숙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죠. 그냥 그들은 아이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혜에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제 좀 더 자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다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바울은 반대로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들의 지혜를 폄하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들이 듣기에는 썩 그리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은 지혜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악이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갓난아기를 의미해요. 어떤 그 힘과 영향력이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죠. 율법에 기록된 바. 자, 그러니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용하고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당시에 아수르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다른 방언, 이질적인 언어를 사용을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이사야서 28장에 나가보면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했을 때에 듣지 않았으니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더더욱 듣지 않았겠죠. 어쨌든 여기선 지금 그 방언에 대한 어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는 그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방언은 어떻다고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는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러나 그에 반해 예언은 어떻습니까? 자,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는 건데, 이러한 이 예언이라는 요소를 통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켜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는 거죠. 방언과 예언을 지금 대비시켜주고 있는데, 굳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부터 25절에서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자, 이건 예배죠.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또 예언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방언을 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방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라는 표현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미쳤다, 그 정신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비 종교에서 활동하는, 다시 말해서 뭐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어떻습니까?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또 25절에도 보시면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고 있는, 또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전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언과 방언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예언이 들려지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이제 강해진다, 더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고요. 또 외적으로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뭐 방언이냐 예언이냐 어떤 그 은사의 좋고 나쁨, 뭐가 더 우월하다, 월등하다, 또 뭐 열등하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더 교회에 유익하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건 다시 그런 겁니다. 내적으로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측면에서 외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 이 얘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내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은사까지 왔고, 또 은사를 다루면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거든요. 교회 내부적으로 더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또 무엇을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외적으로 또 교회를 불신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건강하게 서나가고 있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양쪽을 다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신비스러운 은사까지도 결국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이 내부적인 부분과 또 외적인 부분들을 더 강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